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는 원수는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화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지가 필요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해자와는 화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능합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하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마치 신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회개하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해자까지도 포함해서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버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길래, 오늘 부분 그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뭐 좀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인사들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했죠? 그때 사람들이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알레켐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이죠?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러면 원수에게도 무난하래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만 무난하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도 그렇게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원수들을 향해서 무난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말은 우리는 사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악인들,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먼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안에서 때로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자건 비신자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축복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만한 어떤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저주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의 95%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서 온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보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무슨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안에서 막 이렇게 고소한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슬퍼하며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강등을 당하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했던 일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에게도 똑같이 베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겸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낮은 데 마음을 두래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아주 비웃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높은 데 두는 거죠. 교만하면 나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깔봅니다. 나는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 지위, 계급, 학식,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구분을 짓습니다. 나, 너, 우리, 너희. 그리고 그들을 깔보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비록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겸손하라.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도리어 죄로 생각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걸어서 수가성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셨고 그 여인을 수가성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됩니다. 근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 그럼 그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앞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공감해라. 그들을 깔보지 말고 겸손하게 대하라. 하지만 사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 갖고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항복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보복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수를 금합니다. 근데 복수를 완전히 금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했다고 내가 총 들고 가서 쏴 죽이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재판관이 하는 거라고요. 나를 재판관으로 세상이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복수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세상의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네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네가 대신하냐?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한 자들은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수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소설 좋아하신가요? 또는 무협 영화 있잖아요. 되게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떤 집에 갑자기 악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갖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리라 이러면서 살죠. 그러다가 어떤 정말 대단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절치부심하면서 그의 무공을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공이 쌓이고 10년이 지나고 그 뒤에 가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복수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2차 똑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징악, 악은 반드시 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효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집니다. 복수의 원한이 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뭐죠?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너희들이 이 상황을 주도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세 번째,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수 대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하신 좋은 예가 있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에서 나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45년 해방 때 추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6년에 목사가 되어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심호하던 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바로 전에 제주도에서 4.3 항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군대가 여수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모여있던 군대 가운데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여수 순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군인들과 더불어 학생들까지 같이 다 좌익 세력들이 이제 반공을 외쳤던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됐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친일파들이고 미제의 앞잡이들이고 지주 세력의 옹호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아들 둘, 동인이, 동신이 24살, 19살이었어요. 동인이는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던 상황인데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갑니다. 형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구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큰형, 우리의 장남인데 살려달라고, 대신 나를 죽이라고. 근데 결국은 둘이 다 죽습니다. 얼마 뒤에 계엄군이 내려와서 전체를 이렇게 소탕하고 그리고는 그때 사건의 주모자 안재신과 더불어 같이 있던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즉결 심판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안재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끌어안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간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딸이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손양호 목사님은 순종했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길이 우리의 원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들 틈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들 사이에서 사셨고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선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원수들의 틈바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